여러분, 모든 성공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은 잘 없습니다. 혹 그런 자리에서도 금방 내려와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은 갈수록 점점 강한 자가 됩니다. 2세 8번째 아들로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600명 쫓겨난 자,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이끄는 무리의 지도자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비록 한 지파입니다마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복속되고 조공을 아끼지 않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점점 강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왕이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이 수도였는데요, 이제 이번에 옮긴 곳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유다 하나 11조각이 나누어져서 마치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분단이 주는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려면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하면 지금의 서울이나 평양과는 다른, 또 다른 곳에 통일 한국의 수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일은 아주 다윗의 정치 기술, 신기에 가까운 정치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험악한 산지형 꼭대기에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철옹성 같았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인데 원래 분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근데 베냐민이 이 땅을 복속하지를 못했어요. 휘둘리고 현지 주민들한테. 근데 이제 이 땅을 정복해서 수도를 삼았으니까,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이게 중립지역입니다. 베냐민도 또 다윗의 왕을 만들어낸 유다 지파도 실효적인 소유권이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중립지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지파도 소외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충분하게 수원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에 기혼 샘이 흐르고 있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서는 최적지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땅에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는데요, 여부스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이 땅을 복속해서 빼앗아서 수도로 삼게 된 겁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하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을 빼앗았느냐 하면 수구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혜의 요새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물을 끌어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멀리 기온샘에서 평상시에는 길어오면 되지만 전시에 성을 둘러싸면 물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2m 간격의 수로에 500m 넘는 물길을 지하에 만들어서 수직으로 13m 갱도를 올려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물을 항상 쓸 수 있도록 비밀리에 이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수직 갱도를 알고 여기에 요압과 군대를 들여보내서 한꺼번에 이 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할 수 없는 게 단순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만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점령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어떤 의도 때문이냐 하면 이곳을 단순히 한 국가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항구적인 신앙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체 가운데 하나인 밀로라는 이 성체를 중심으로 성을 쌓고 중앙 성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을 주면서 빼앗겼다가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까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그에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도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까지 10년 넘는 시간 수모 겪고 도망자로 시간 다 날려버리고 그냥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데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실 제가 표현을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했지만 7년 6개월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한데 유다 지파는 어디만 했을까? 콩조각만 하죠, 뭐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힘 있는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폼 잡고 한번 왕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대단히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여기 뭐 목사도 나오고 찬양 인도자도 잠깐 비치고 하지만 다 엑스트라예요.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도 모두도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장 소중한 가치 다 담아서 찬양, 예물, 기도 드리는 겁니다. 거긴 우리 신앙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제가 늘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어떤 집에서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의 왕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월급 받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마한테 팍 던지면서 받아! 그러면 엄마는 또 쇼를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뭐 용돈도 또 1,000원씩 받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마다 아빠가 우리 집의 왕이구나, 아빠가 대단한데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아빠 엄마가 방석 위에 딱 꿇어앉아서 달달달 떨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집에 왕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벌써 성경을 펴고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을 그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지배하는 것. 해보신 분은 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폼내고 그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신앙에 자리한 첫 번째 요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12절도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저보고 찾으라면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음인데,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면 깨닫는 거예요. 막 은혜가 금철 나오는데 등에서 땀이 막 났다. 빨리 닦으십시오. 그건 아직까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왕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자신이 잘나고 자기 휘하여 군대가 힘이 있고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목동이든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신 것은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인정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너무 필요해요. 잠언 3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롱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다윗처럼 축복의 날에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내 아버지도 나를 별로 될성부른 떡잎으로 도와주지 않은 정말 미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치명적인 죄 외에도 여러분, 오늘 이 5장 13절 이하에도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취한 수없이 많은 처첩들의 이름이 거기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후에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고, 솔로몬 때는 결국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단락을 뛰어넘어서 보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작은 왕으로 있을 때는 블레셋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말자 더 커지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일어납니다. 자, 1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이제 블레셋과 일전을 불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외세에 종속되고 휘둘렸습니다. 또 자기들끼리도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겨우 한 나라가 통일 국가를 이루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다윗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런 시험적인 성격을 가진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1차 총공격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했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합니다. 전열을 정비한 블레셋이 2차 공세를 취합니다. 다윗은 한번 승리에 편성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냐 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세히. 그럼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긴 시간 도망자로 전투를 하면서 전쟁의 경험도 풍성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왕이 된 직후고 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복속한 승전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고 득이양양할 수 있을 때였는데, 승산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건 말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자세. 승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린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큰 폭풍 같은 파고로 내 삶을 덮치고 엉망을 만들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결정 내릴 만한 해안과 지각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는 100km, 120km 못 달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용차는 100km 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더 빠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생사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블레셋이 이제 왕이 되자 바로 쳐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이 많은데, 어렵고 힘들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방법만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을 보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자세한 작전 지시를 듣고 두 번째는 바로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음 먹고 일어났을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 군대가 앞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앞서가는 천군의 진군을 따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여러분, 블레셋은 절대 이 작은 나라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적이 아니에요.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의 갈림길은
얼마나 기회를 잘 만나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유력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정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과 누림의 주인공이 되려면 뭘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축제를 왜 할까요? 말씀 축제는 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의 큰 거울 앞에 나를 세워서 막연히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나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별 생각 없이 정확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축제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믿음, 정리를 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오늘 예배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한 가지만 보면 여러분의 나의 신앙 상태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감격, 두근거림, 예배에 갈 때마다 늘 나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데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가 또 예배 드려야 되지.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 가지 축복을 누리는 날에도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복이 도망가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내가 주목받고 영광받을 만한 자리가 있을 때 매번 정확하게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여러분 그러면 사람 앞에도 물론 이렇게 열을 뻗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늘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돼지 몸의 비계처럼 쌓인대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교만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지. 문제는 시험지에나 있지.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난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야. 막 안타까워하고 자축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렸습니까? 저부터라도 그 추운데 산 꼭대기에 추위를 많이 타가 이가 덕덕덕 붙이니까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안 죽으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 달걀 귀신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좋은 날 오니까 뭐 지가 콧구멍에 바람 넣어가 사는 줄 알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절실하게 찾던 그 기도,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말씀 축제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